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오심이 그 길을 위한 첫걸음일진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찬양하며 소리 높일 때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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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요란하나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못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하여 저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시대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화합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며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가 올 한 해에도 쉼없이 달려오면서 어떠한 만남과 함께 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따뜻한 이름들, 굳은 일에 앞을 두고 함께 걱정했던 사람들, 좋은 일을 앞에 두고 기쁨을 함께 나눈 얼굴들, 서로 의지하며 축복의 기도를 함께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인생의 존귀한 만남의 인연을 주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범람하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전쟁과 질병과 가난 등 모든 문제가 있는 곳마다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잡아가며 기도합니다. 경란과 위기 속의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단역 정국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열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용서와 하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레스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과 선한 계획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지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사들을 깨우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의 부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 창고에 쌓게 하소서.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가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듭나는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신 은혜도 있고 또 나를 안아주신 은혜도 있고 구원하신 은혜도 있고 죄악에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셔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단락을 읽었었는데 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다. 마치 일출과 일몰이 같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탄생은 죽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심까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 죽음 곧 우리 모두를 구원,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이지요. 아울러서 다시 오실 때에도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극히 작은 영혼들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길 때 그것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니 그렇게 나아가라. 그래서 6명의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러한 구체적으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을 돌보고 방문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심이었죠. 그렇게 한 주일 동안에 제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주 말씀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편에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생명 살림에 있다고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물어요. 주님의 뜻은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사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탄핵 정국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두 개의 그런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 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살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목사로서 저는 이 양쪽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의 것들을, 제 속내를 감추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느 한편에 좀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하면 우리 교회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실족하고 또 안타까워 아쉬워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겁한 목사라고 제가 주보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모든을 품고 또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대천장로교회 양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소임이니 제 속내를 좀 뒤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잠시 멈추고 또 하고 싶은 일 잠깐 안 하고 참고 또 참고 버티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없고 또 존중하며 이해하며 넉넉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비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묻고 질문하면서 그 뜻을, 만약에 그 뜻이 확실하다면 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남겨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실족할까 봐. 그러다 보니 주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꾹꾹 참는 이 말씀들, 이 생각을 여러분 목사로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저의 비겁한 이 모습을 넉넉히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최선을 다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 이것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과격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니 10월달, 양력으로 10월달 혹은 9월 말 이때에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 번째는 추수에 감사해서, 두 번째는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농사 지을 때 소위 아전인수라고 해서 내 논에 물 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이 물과 관련돼서 참 중요한데, 그래서 초막절에는 끝자락에 예루살렘 실로암 못에서, 작은 연못에서 물을 막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단에다 붓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렇게 풍요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물이 풍족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초막절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생명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특별히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절기가 되면 곳곳에 길목마다 횃불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횃불로 인해서 참 아름답지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트리를 통해서 빛 대신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초막절의 빛은 그야말로 장관이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핵심이 빛입니다. 빛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면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야,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생명 살림에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제가 근본에 이 비상시국에 새벽에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별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생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구원과 진리, 정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들과 비교되는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 그래서 묻습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물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 촌동네에서 감히 무슨 랍비 교사 가르침의 권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80, 90 먹으셨던 이렇게 잡수신 분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종살이 하던 누군가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누구의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잘 됐어. 괜히 이상해, 속상해. 이게 우리의 속내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본성이. 학연, 지연, 혈연 등등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아 어떻게든지 저것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과 같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유독 이 지도자들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15절 말씀 보세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거 우리 학파 출신 아닌데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거예요. 최근 상황들 속에서 육사 출신, 비육사 출신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참이고 진리고 정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오늘 18절 말씀에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참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공의, 정의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어.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 편에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울러 생명 살림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와 뜻이 다르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와 같은 계열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싫고 정죄하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 오늘 말씀에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요. 정의보다는 내 유익을 위하여, 참보다는 거짓, 기꺼이 거짓도 행하고, 평화보다는 편가르기, 적대적인 모습으로 분열을 일삼고 자기 주장만 가득한 삶, 이러한 모습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들이 오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나 나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교회의 벽면에 주기도문을 좀 빗대어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부르지도 마. 왜? 너희들 세상 일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관심하고 있잖아. 우리라고도 말하지 마. 너 혼자 생각하고 있잖아. 너 혼자만을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자기 이름만 빛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무슨 아버지의 나라가, 야 그것도 말하지도 마. 물질 만능의 세상에 그런 나라들만 추구하고 있잖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야, 네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어려움에 본체 많지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가 종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TV에서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는 많은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잘못을 용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마. 아직도 앙심을 품고 용서는 저 뒤로 하면서 무슨 용서를 이야기하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 짓는 것,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구역질이 난다.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냥 모른 책 나의 편의와 안락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기가 찬다. 구구절절 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주님의 뜻에 있으십니까?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오직 사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이게 하나님 편 아닌가요? 그런데 내 모습은 조금만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불같이 화를 내요. 무례하게 막 언행을 일삼습니다. 이거 하나님 편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이 더 빨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 자존심 그거 유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 편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죽는 예수님의 길, 그 길이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이럴까? 아니,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망명을 하고 또 그곳에 막 이제 국민들이 일어섰더니 자기들 유익만 위해서 수없는 슈퍼카와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온 세계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아브라함 링컨,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더라고요. 참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의 뜻이래.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나라가 전쟁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를 원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있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기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있어요. 어떤 한 경기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쪽도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무승부로 만들어야 하나님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계속 지던 사람이었지만, 그 팀이었지만,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똘똘 뭉쳐서 공정하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그 실력을 최대한 발휘했더니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지다가도 이 상황에서 역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이지요. 이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지 여기에서 진리 가운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 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이겼으니까 나 이겨야지. 그래서 불의를 행해도 이겨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지. 이거 하나님 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오늘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에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결코 어느 편에 서지 마세요. 지난주 주일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좌우 이거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 그들까지도 품고 이해하며 존중하며 나와 다름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너의 가르침, 너의 삶이 무슨 삶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은 오직 사랑에 있어요. 하나 되는 평화에 있어요. 공의와 정의에 있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에 있어요. 그 길을 걸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니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편에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목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제안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하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영접하사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이지요.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라, 담대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 예 주님, 달개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승리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과 생명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생명 살림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헌금으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을 찬양했습니다. 선교구제 장학 헌금으로 주의 사랑을 베풀기를 다짐합니다. 구역 건축 주일 헌금으로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뜻을 펼치고자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온몸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특별히 각 신도의 원례가 있으니 예배 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또래별로 모임하셔서 우리 교회 각각의 기관들이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 모두는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예배 시간에 은퇴와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석구 안수집사님께서 사실은 조금 더 호적상 좀 늦어서 5, 4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했는데 예전에 은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안 됩니다. 호적상 딱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딱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은퇴하시는 우리 이석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54년생들이죠. 이선교 권사님, 맹춘자 권사님, 김옥수 권사님, 윤영남 권사님, 곽영래 권사님, 정년이 되어 은퇴,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은퇴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정관이 규정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70세 이상 되신 분 중에 20년 이상 되신 분들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 한상국 집사님께서는 80세가 되셨고 10년 이상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옛날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놓쳤어요. 근데 근본에 찾아서 이렇게 그것까지도 다 해서 이미 이제 10년이 꽉 차서 80세 이상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 신옥순 권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 20년을 꽉 채워서 근본에 이제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 곽향희 권사님 이하의 우리 집사님들은 54년 말띠신데 20년 이상 되신 분들 추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하는 그 귀한 예식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또 있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를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부터 또 유치, 청소년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나의 시간을 드리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성찬 예배도 25일 날 수요일 날 성찬과 더불어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화성 권사님의 부근 되시는 박용훈 성도님께서 엊그저께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일찍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으니 충분히 이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요양원에 계셨던 이성희 권사님, 김형선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도움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에 강대상에 호접란 2점을 우리 임재택 집사님, 백은옥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 봉사자 모임을 우리 관리위원장님 소집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우리 교회는 청소 용역업체를 두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에서 격려 차원의 모임을 갖고자 하니 이런저런 각각의 분들 함께 한자리에 꼭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역별 이렇게 또 우리 교회의 곳곳을 봉사하시기를 자원하시는 분은 밖에 로비에 그 기록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25년도에 차량, 성가대, 교사 그리고 또 주방 등등으로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5년 각 기관 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것 계획들을 좀 마련해 주셔서 교회 우리 재정부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또 치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을 위하여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경찰서 성탄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2개의 등록 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전병노 장로님, 남희순 권사님, 드디어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늘 우리 예배를 참석해 주시니까요. 두 번째, 우리 이명원 장로님 인도해 주신 한정돈 성도님,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등록카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요. 귀한 생명을 우리 제단에 보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마음을 열어 한 가족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품으시고 맞아주셨듯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이들을 전병로 장로님, 남희순 권사님, 한정돈 성도님을 주의 형제 자매로 맞아들여 하나님 더 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또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신 채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편 곧 사랑과 공의와 정의, 생명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